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서 21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말씀까지 제가 먼저 12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의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는 많은 사람에게 전천하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으로 하였으니 더욱 내가 그의 성물을 넘치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하면서 왕으로 부르리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에 든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엄밀히 말하면 인간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 세상 가운데 던져진 존재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시기와 시대를 선택하지 않았죠. 어떤 국가에서 어떤 민족 가운데 태어날 것인지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가문과 부모를 우리가 선택할 수도 없었죠. 그저 세상 가운데 던져진 존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던져진 존재로 살아가는 자리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행복과 편안이 보장되지 않는다라는 데 있습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하이데거 같은 철학자는 인간 존재의 근본적 상태를 불안이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인간 존재가 근원적으로 불안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죽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데거의 표현으로 말해보면 인간이 던져진 자리는 죽음이 앞에 있고 그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존재로 늘 불안을 주식으로 삼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의 자리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곤고해질 때 우리가 이런 질문들 중에 하나를 던지게 되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나는 왜 여기 서 있나? 나는 왜 여기 서 있게 되었나? 라고 하는 물음을 우리는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어떤 삶의 자리에 대한 탐구 어떤 정신 때문에 혹은 의구심 때문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이 곤고하기 때문에 어려움과 온갖 풍상들을 우리가 지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죠. 나는 왜 여기 서 있나? 자, 오늘 저는 이 본질적 물음에 대하여 좀 답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좀 답을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좀 우리가 궁금해지는 것은 내가 서 있는 자리는 왜 나는 이런 자리에 던져지게 되었는지를 먼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왜 이 자리에 서 있게 되었을까 하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물음이고 질문이고 그에 대한 답을 좀 찾아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죽음이 드리워진 곳에 불안한 실존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게 되었는가에 대한 물음을 첫 번째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에 대한 답은 우리가 아담 안에 인류가 되었기 때문에 아담에 속한 인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 성경의 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성경은 아담을 소환합니다. 아담을 소환해서 왜 죽음을 종착점으로 하여 불안의 실존을 살 수밖에 없는 자리에 우리는 던져지게 되었는가의 답을 찾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담 안에 속한 인류이기 때문이다. 아담과의 연대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아담의 운명을 가지고 우리는 태어날 수밖에 없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죄인이다 라는 것이 성경의 논리이고 해답입니다. 너무도 터무니없죠. 기가 찬 가르침이 아닌가 싶습니다. 불신 세상 사람들이 가장 거세게 반발할 수 있는 주제가 그런 빌미, 기독교는 말이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해주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아담의 죄로 인하여 우리가 죄인이 되고 우리가 죽음의 운명 앞에 놓여진다라는 것, 그게 말이 되나요? 통계를 내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아마 설문조사를 한다면 기독교에 대한 불만사항 한 5손가락 안에 이 이야기가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흔히 신학 용어로 말하면 원죄설입니다. 원죄설. 아담이 죄를 지어서 아담과 함께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에 대하여 신학자들조차도 동의를 못하는 학자들이 꽤 많아요. 많은 성경학자들도 원죄설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우리가 죄를 지어서 심판에 이르는 것이지 아담의 죄를 물려받아서 죄인이 되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어떤 근간 중에 하나인 이 원죄설을 받아들이지만 않는다면 훨씬 더 세상과 소통이 편할 것 같아요. 그죠? 세상과 우리가 소통할 때 큰 장애물 중에 하나가 원죄설인데 이런 걸 무너뜨리려고 하는 신학자들의 시도들이 있습니다. 훨씬 이런 주장이 이성적이에요. 그리고 상식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 이성적이냐가 아니라 무엇이 성경적이냐를 우리는 물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본문을 아무리 사심없이 읽어보아도 성경은 지금 원죄설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지금 아담과 우리의 관계를 설정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12절을 한번 좀 눈여겨보시면 12절을 이렇게 풀어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담으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죄는 거대한 점령군이에요. 거대한 점령군으로 죄로 인하여 사망이 세상 속으로 들어와서 사망이 터줏대감 노릇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담의 죄와 아담의 죄의 결과로 이제 결과는 가장 강력한 전염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감염시키게 되었다라는 거죠. 아담의 죄로 인하여 죄에 감염된 모든 사람이 이제 죄를 짓게 되고 또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자리로 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 12절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음이 찾아오게 된 거죠. 사망이 찾아오게 된 거죠. 김도연이라는 교수는 이 죽음을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영적인 죽음이 있고요. 또 하나는 육체의 죽음이 있고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먼저 영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관계에
단절이 이루어진 상태이죠. 자, 육체의 죽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영이 육체와 분리되는 순간 상태를 육체의 죽음이라고 해요. 영원한 죽음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존재와 영원히 분리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결국 세 가지를 정리하면 하나님을 모를 때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죠. 그 영적으로 죽어 있는 문제를 육체가 있는 동안 해결해야 돼요. 육체적으로 죽기 전에 영적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성경은 아담의 숙명이고 아담의 숙명을 이어받은 인류의 숙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담을 소환한 후에 13절이야 14절, 13절과 14절 그리고 20절에 가시면 이제 신의 산을 또 소환하고 있어요. 율법을 소환해, 율법. 왜 율법의 이야기를 갑자기 하냐 하면 이렇게 아담과 연대 가운데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불쾌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방인들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율법이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아담의 운명을 가지고 태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죠. 자, 그래서 지금 로마서가 주로 이방인들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이 기존의 유대인들을 향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율법을 언급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에 대한 논의, 바울의 논의 이렇습니다. 죄는 율법이 있기 전에도 있었어요. 그죠? 그러나 율법이 있기 전에는 그 죄를 명명하지 못했어요. 죄를 지어도 율법이 없으니까 어떤 법에 저촉이 되었는지 이름을 달 수가 없었어요. 율법이 있기 전에 죄가 없었던 게 아니고 여전히 죄가 있었지만 그 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될 수 있는지가 없었던 것뿐입니다. 그래서 무슨 죄인지를, 죄목을 몰랐던 것이죠. 죄의 목록이 뭔지를 잘 몰랐던 것이죠. 그런 자리에 율법이 들어왔어요. 율법이 있은 후에도 죄는 여전히 죄로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죄의 목록이 더 구체화되고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러한 자리로 나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없을 때에도 죄를 짓고 율법이 있은 후에도 여전히 죄와의 연대관계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는 거죠. 강조하려는 게 뭐죠? 여기서 방점을 두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율법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 말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상관없이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20절에 가면 조금 어려운 구절이 나와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건 또 무슨 말일까? 율법이 있으면 범죄가 더해지는가? 여러분, 일반 사회의 윤리로 보면, 기준으로 보면 율법이 있으면 죄가 덜해지죠. 싱가포르 같은 나라들 법의 잣대가 아주 강하니까 어때요? 뭐 굉장히 사회가 깨끗하고 준법 정신이 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회의 어떤 기준으로 보면 율법이 있고 법의 잣대가 강력하면 사회는 깨끗해지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지금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율법이 있어서 죄가 더해진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전에는요, 죄가 뭔지를 모르고 죄를 지었는데 이제 율법이 있으면 죄가 뭔지를 알면서도 또 죄를 져요. 그러니까 죄가 더 가중되는 것이고요. 자, 율법이 있으면 많은 이들이 자기 의에 빠질 확률이 크죠. 그죠? 자기 의에, 난 율법을 어느 정도 지킨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의에 빠지고 또 남을 향한 정죄 같은 것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인간은 더 많은 죄를 지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율법이 악하다는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세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법이 없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바울이 지금 계속 강조하려고 하는 대목은요. 율법이 없는 사람이나 율법이 있는 사람이나 모두 아담의 죄에 동참한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보아도 원죄설을 부정하기에는 성경의 논리가 너무 탄탄해요. 원죄에 대한 이야기가. 누구도 그러나 이 원죄설에 대해서 속 시원한 답을 줄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오랜 시간 이 문제를 좀 풀고 싶었지만 여전히 저의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구도 원죄설을 멋지게 설명해서 반감들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최소한도 이 원죄 교리가 주는 우리를 향한 메시지, 또 그런 우리가 여기서 좀 건져내야 할 중요한 교훈들 정도 한 3가지 정도는 좀 생각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째로는요, 원죄설을 과감하게 주장하기 때문에 성경은 진리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어요. 성경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가 의외로 이런 데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인데요. 성경이 만약 인간들이 가공한 작품이라면,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면, 그리고 인간 이성에 호소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어떤 이가 성경을 기록했다면 원죄설 같은 거는 집어넣으면 안 되죠. 그죠? 이건 인간의 이성과 상식과는 너무 맞지 않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이야기를 하면 기독교는 손해를 보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인간 이성에 배치되는 이야기를 당당하게 할 수 있다는 것,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이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 책이 아니라는 것을 역으로 입증해 주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것이 원죄설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건져내야 되는 첫 번째 정도의 교훈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원죄설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가는 방법을 좀 배우게 되는데요. 성경은 주로 연대와 연합을 중시하는 책으로 읽어야 돼요.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키워드는 연합이고 연대라고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꽉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결코 개인주의적인 안목으로는 풀리지가 않아요. 개인주의에 물든 성경 읽기를 가지고는 이런 성경 말씀을 접근할 수도 없어요. 오히려 성경은 지금 대표성의 원리, 언약의 대표, 혹은 죄의 대표자, 또 은혜의 대표자들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를 연합의 정신으로, 연대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죠. 팀을 대표하는 한 사람의 승리와 패배가 팀 전체의 승리가 되고 패배가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자, 그렇게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가치가 중요하고 한 사람의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로 지금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아담 안에 우리 모두가 함께 공동연대 속으로, 연합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그 정도의 이야기는 우리는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원죄설은 아담에 대한 혐오, 아담이 잘못하지만 않았더라면 우리에게 이런 질병과 죽음이 찾아오지 않았을 텐데, 아담 미워, 이렇게 생각이 들지요. 그러나 우리도 별 수 없는 아담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아담의 자리에 있었다면 아담보다 나았을까? 아니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담으로 인한 피해에 집중하면 원망이 끝이 없을 거예요. 원죄 교리는 반감의 교리가 되고 말 거예요. 미궁에 빠져요. 그러나 아담 안에서 나 있다는 생각을 하면, 아담 안에서 나를 발견하면, 아담 안에 있는 또 나의 악함을 보면 결국 내가 아담의 후회가 많고, 나에게 똑같은 선택의 기회가 주어져도, 내가 에덴에 존재했더라도 아담의 죄를
벗어나지는 못했을 것이다. 한 4개월 정도 제가 설교를 안 했더군요. 투병을 하면서 마음이 가난해지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손해지는지 몰라요. 늘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희한하죠. 조금만 여유가 생기거나 조금만 건강이 좋아지면요, 그 틈을 타서 마음이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탓하고 환경 가운데 불평불만이 터지는 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간사하고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4개월은 적나라하게 들여다보는 시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코 아담보다 낫지 않다. 아담을 원망할 것이 하나도 없다 라고 하는 것이 한 요 정도 이야기 정도밖에는 제가 정직하게, 앞으로 제가 좀 더 정직한 설교를 해야 되겠다, 모르는 걸 막 아는 척하고 이런 거 안 하려고 그래요. 이제 그래서 제 민낯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요 정도 이야기는 우리가 좀 건져서 언제에 대한 교리를 접근할 때 점검할 사항들이라고 생각해요. 자, 지금까지는 다소 소극적이고 좀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했어요. 나는 왜 여기 서 있나? 나는 왜 여기 서 있게 되었는가를 아담과의 연대관계 안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을 좀 여러분들과 함께 점검을 했고, 이제 남은 시간 동안은 다음 물음에 좀 답해 보려고 그래요. 그것은 두 번째 물음인데요. 나는 왜 여기 계속 서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에 답하려고 합니다. 나는 왜 여기 계속 서 있어야 될까요? 사실 성경이 아담만을 소환했다면, 그리고 율법만을 소환했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요. 어느 찬송가 가사처럼 그저 우리의 남은 생에는 잿빛 생활에 지쳐가는 것 뿐이에요. 아담의 숙명이 전부라면 생을 일찍 포기하는 게 어쩌면 나은지도 몰라요. 고통의 시간들이 찾아올 때 고통을 단축하는 방법으로 좀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이 어쩌면 더 현명한지도 몰라요. 죽음의 터줏대감이 기다리고 있고 그 안에서 불안의 실존을 사는, 불안을 주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어요? 왜 길게 오랫동안 살아야 돼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가 여전히 우리가 던져진 이 자리에서 가치와 의미로 피어오를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 이유는 여러분 예상하셨겠지만 두 번째 아담 안에서 우리가 새 인류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아담 안에서 새로운 인류, 새 인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아담을 소환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로 연결을 하고 있죠. 아담은 심지어 예수님의 모형이다, 본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도발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담이 옛 인류의 머리였듯이 예수님은 새로운 인류의 머리가 되신다는 차원에서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 되는 거죠. 이 면에서 아담과 예수님의 공통점이 있는 거죠. 머리가 되셨다라는 측면에서 아담과 예수님은 같은 점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이 진짜 강조하려는 건 뭐냐면 차이점이에요. 공통점이 아니라 차이점에 더 무게비중을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담과 예수님의 차이는 너무나 방대하고 막대하다는 것이 본문의 강력한 주장이에요.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은 전혀 다른 방향과 결과들을 가져온 모형입니다. 팀 켈러의 표현을 좀 빌려온다면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을 알고도 불순종하는 것을 통해 죄와 사망을 세상 속으로 끌어들이게 돼요. 두 번째 아담은요, 순종하면 비탄과 죽음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 세상에 은혜와 생명의 통치가 가능하도록 만들어 내셨던 모형이 되는 거지. 그로 인해서 아담으로 인하여, 첫째 아담으로 인해 죄의 지배권 아래 인류가 놓이게 되고,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왕의 자녀들로
이 땅을 사는 새로운 인류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 대조의 방식으로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의도는 우리 예수님을 그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본보기 정도로 제시하려는 데 있지 않아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둘과의 비교 우위점에 예수님을 놓으려고 하는 그 정도의 주장도 펼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고작 예수님이 아담의 공격에 대한 맞대응을 하시는 분, 하마스가 공격하니까 이스라엘이 맞대응하고 뭐 이 정도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오히려 이 비교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어요. 비교할 수 없는 대상에 대한 비교예요. 비교할 수 없는, 결코 비교가 불가능한 대상들을 비교의 방식으로 지금 묶어서 설명함으로써 비교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우리 가운데 부각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깔려 있는 거죠. 두 번째 아담이신 우리 예수님은 첫 번째 아담으로 야기된 죄와 죽음, 그 죄와 죽음이 통치하는 세상을 근본적으로 뒤바꿀 수 있고, 그래서 은총과 생명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을 또 강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첫 번째 아담으로 인해 야기된 죽음의 이야기, 비극의 슬픔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아담에게 감사해야 될지도 몰라요. 첫 번째 아담이 있었기 때문에, 아담이 있었기 때문에, 첫 아담으로 인하여 생겨진 비극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두 번째 아담에 속한 새로운 인류가 된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첫 번째 아담이 어두운 배경을 깔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의 고상함 앞에 우리는 매료되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아담을 미워할 필요도 없고 아담을 원망할 필요도 없어요. 아담이 있기 때문에, 진정한 아담이신, 두 번째 아담이시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자리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지점을 계속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오늘 본문 안에 반복하는 게 있어요. 그게 9절, 10절, 15절, 17절에 한 단어인데 더욱이에요. 더욱.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하지만 결코 비교가 불가능한 대상임을 설명하기 위해 더욱이란 단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오늘 찬송도 우리 주님을 더욱 사랑. 다 이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 아니에요? 자, 9절에 그러면 이제 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더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 10절에도 보시면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15절에 보세요.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17절에도 보세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음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더욱 비교를 쓰고 있지만 사실은 비교할 수 없는, 첫 아담이 만들어놓은 해독을 완전히 제거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고 더욱 풍성한 세계를, 오히려 첫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풍성한, 더 은혜로운 통치가 가능하도록 더욱더의 은혜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초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의 앞에 있고 순간순간 불안이 찾아오는 현실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계속 영위해갈 이유와 방위가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적인 적용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신 메시지 여러 가지 결론적인 적용이 가능하겠지만 제 개인적인 말로 저의 적용점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으로
설교를 좀 마치려고 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위기 내지는 고비를 만나지만 반드시 넘어설 수 있다라는 것이 더욱더 큰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위기와 고비를 넘어설 수 있다라는 것이 저에게 주신 이 본문의 적용점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담으로 인하여 야기된 인류 최대의 고비. 인류 최대의 고비가 뭐죠? 죄로 인한 죽음이에요. 죄로 인한 죽음. 사망의 문제죠. 이게 아담으로 야기된 인류 최대의 고비이고 인류 최대의 문제예요. 인류 최대의 고비를 뛰어넘는 길을, 넘어설 수 있는 길을 우리 주님은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그분이 제 표현으로 말하면 고비 사막을 넘어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분이에요. 그죠? 그분 안에서 온갖 고통과 시련, 심지어 죽음마저도 넘어설 수 있는 은혜의 통치를 누릴 수 있는 새 인류가, 저와 여러분, 새로운 인류가 우리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순간순간 위기가 오고 순간순간 삶의 고비들이, 어두운 터널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우리가 그 터널을 지나갈 수밖에 없지만 그보다 더욱 큰 은혜, 더욱의 은혜, 더욱 더의 은혜, 더욱 큰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는 주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그 힘겨운 고비 사막을 넘어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분에게 물려받은 새로운 인류의 DNA예요, DNA. 여러분, 옛사람의 그 어떤 생명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여러분 아시죠? 죄를 향한 우리의 성향들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우리가 알지 않아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순간순간 조금만 살만 해도 우리는 죄를 사랑하고 죄를 향해 달려가요. 마음이 교만해져요. 그런데 그보다도 더 큰 은혜가, 그런 죄의 성향을 향한 아담의 첫 인류 가운데 우리가 살아왔던 습성들을 고치지 못하는 그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죄의 문제를 넘어설 수 있고 사망의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더욱 강력한 DNA를 저와 여러분이 물려받게 된 거예요. 우리는 그 DNA를 가지고 이제 그 어떤 고비 사막이라도 넘어설 수 있고 넘어서 가야 한다 라는 것이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 제가 좀 누리고 싶었던 적용점입니다. 두 기사를 통해서 저의 감사와 다짐을 하는 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요셉의 기사입니다. 요셉의 기사. 우리 예수님을 예표하는 요셉에게 따라붙은 수식어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39장 21절.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이렇게 짝이 맞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시는 은혜,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네. 요셉이 어려울 때 함께 하시지만 더 어려워지면 은혜를 더해주세요. 은혜 플러스. 더 힘들어지면 은혜 플러스. 그 위에 또 은혜 플러스 주셔서 견디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예표했던 실상이신 예수님은 그 예수님에게 붙은 수식어는 뭐예요? 더욱더의 은혜. 그 더욱더의 은혜를 더해주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그 어떤 고비도, 어떤 위기도, 어떤 어려운 순간들도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제가 4개월 어두운 터널을 지나오고 나서 고백하게 되는 저의 고백이에요. 주님, 저에게 더욱더의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더욱 더 큰 은혜로 저를 붙잡아 주셔서 회복의 자리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라는 것이
저의 감사이고 저의 고백입니다. 두 번째, 다짐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 여러분, 하나의 터널을 빠져나왔지만 제 인생에 또 다른 터널들이 어떻게 기다리는지 저는 알지 못해요. 수술만 끝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참 그 이후의 여정도 예측할 수가 없네요. 제 소원은 터널 없이 이제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지 않고 시온의 대로를 향해서 쭉 달려가는 것. 그것이 제가 원하는 바이지만 제가 제 인생의 주권자는 아니기 때문에 또 어떤 터널을 만나게 될지, 그러나 그 어떤 터널을 만날지라도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잊지 않고 살려고 해요. 사도 바울은 더하신 은혜를 알기 때문에, 더욱의 은혜, 더욱더의 은혜 알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을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14절 15절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여기 이런 단어 또 나오죠.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 구절이 저를 또 사로잡았어요.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더욱 더의 은혜가 넘치게 하셔서 마침내 우겨싸임을 당하는 현실을 만나도 보배이신 예수님이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은혜가 넘치는, 은혜를 더하시는 그 더하심의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실 것이다. 두 번째 아담이신 보배이신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질그릇 같은 인생 속에 담고 살아가는 생애들이기 때문에 어떤 시련 속에서도 주저앉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다양한 방편으로 은혜를 더해 주셔서 넘치게 하실 하나님을 제 남은 인생 내내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것을 다짐합니다. 이것이 저의 다짐이고 우리 모두의 다짐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같이 한 1분 정도 기도하고 통성기도 계속 들어갈까요? 우리는 아담 안에 속한 인류였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두 번째 아담 안에 속하는 새 인류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고통의 세상 살아가야 될 가장 큰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더욱더 큰 은혜로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고 고비가 있지만 어두운 터널들이 있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는 더욱더 큰 은혜로 더하시는 은혜로 우리와 함께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케 하실 것이에요. 그래서 고비사막을 반드시 넘어서게 하실 거예요. 어떤 우리의 인생의 시련과 고비를 만날 때에도 이 사실을 우리가 꼭 붙잡고 더하시는 은혜 붙잡고 그 터널들을 지나가게 하시고 고비사막을 넘어서는 주님이 이미 고비사막을 넘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그 자리로 초청해 가실 것입니다. 이 보배가 질그릇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거꾸로 트림을 당하지 않아요. 망하지 않아요. 다시 일어서서 은혜가 더하여 넘치는 자리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결단하고 결심하고 다짐하는 우리의 기도를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하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저희들의 인생을 새로운 인류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아담 안에 살았던 삶의 어려움들과 하나님 운명과 그 죄와 죽음을 극복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고비를 넘어설 수 있는 주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인하여 오늘도 우리가 여기 서 있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DNA, 새로운 인류의 DNA를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어떤 고비를 만나고 어떤 시련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하나님 도와주시는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비 사막을 넘어 심지어 죽음을 넘어서 수 있는 은혜의 통치로 우리를 새 인류 되게 주신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의 DNA, 어떤 고비도 주님 앞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주님 우리로 알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시련을 극복하고 더욱더의 은혜, 더하시는 은혜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도하심이 하나님 없다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세상 살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의 자녀로 보배를 질그릇에 담은 인생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어떤 우겨싸임을 당하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틀을 당하도 망하지 않는 우리인 것을 확인하며 점검하며 하나님, 그 어떤 어려운 현실을 만나도 은혜를 더하여 넘치게 하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고 오늘도 건강 주셔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감격의 자리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담 안에 죄와 사망의 통치를 받았던 인류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두 번째 아담을 통한 새 인류가 되는 이 복되고 놀랍고 은혜로운 자리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은혜가 왕노릇하고 생명이 왕노릇하는, 생명의 통치를 받는 인생의 자리 가운데 저희가 섰사오니 우리 주님이 사망의 권세마저도 넘어서셨고 죽음의 위기마저도 극복하셨사오니 그 주님 붙잡고 우리도 고비 사막을 넘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두운 터널을 만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더욱더의 은혜, 더하시는 은혜 붙잡고 승리하며 넉넉히 이기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사오니 질그릇 같은 연약한 인생 가운데 보배가 계시고 두 번째 아담이 계시기에 우리는 어떤 현실을 만나도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자들임을 확신하며 주님과 함께 터널을 빠져나가게 하시고 시온의 대로로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호흡이 코에 붙어 있는 날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인생의 여정들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로 같이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또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과 내밀하게 만나는 시간들 되게 해주시고
기도 응답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깊은 교제의 강가로 주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